오늘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오늘은 4명씩이나 참여를 해서 잘 못 알아들을 텐데 한국식 예배가 좋다고 하니까 또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또 은혜로 이렇게 붙잡으셔서 같은 한 영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출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로 보내져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왜 베델일까? 이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게 왜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는지를 알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로 있다가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일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1세예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 1세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고민이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려진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갈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둘로 갈려졌지만 종교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제 매 절기가 되면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나라는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니까 어디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제사 지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자꾸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쪽에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9절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 하나가 베델이고 또 하나가 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단은 이스라엘 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다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한 마리는 베델에 한 마리는 단에 놓고 거기서 예배드려.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금송아지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밑에서 뭔 짓거리를 한지 우리 알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섬겼단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 두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단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론의 혈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조금 그럴싸한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가지고 제사장을 되게 합니다. 불법이죠. 제단을 세웠다는 것도 불법이고 자격 없는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도 불법이에요. 이게 개판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시작하여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 BC 922년 때 여로보암 1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시간이 흘러 해서 160년 정도가 흘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한 베델에서 시간이 160년 정도 흘렀으면 과연 이 베델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는지.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라고 세웠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1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절됐죠. 그리고 그 시대, 아모스의 시대에 이 베델을 대표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한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다의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도 제사장이지만 아론의 혈통이 아니에요. 아론의 그 혈족이 아니에요. 전승에 의하면 이 아모스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 아마샤의 아들한테 작대기로 맞아서 죽었대요. 이건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하튼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베델에 파송이 돼가지고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야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는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근데 당시에 베델에 대빵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 아마샤가 들었을 때는 그 소리가 기분이 나쁜 소리잖아요. 그죠? 왕이 칼에 죽고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이 아마샤가 들었을 때 불쾌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조롱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보고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동네 가서 놀아. 니네 동네 어디예요? 남유다. 니네 동네 가서 놀아. 여기는 우리 동네야.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송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보고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베델은 왕의 송소고 이 베델은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 니네 나라 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송소와 나라의 궁궐,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 두 가지의 말 안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습, 실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도전을 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성소, 이게 무슨 뜻일까? 왕의 성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의 의미가 뭡니까? 성소. 홀리 플레이스라는 얘기잖아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곳, 그것이 성소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템플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성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성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성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왕의 성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여로보암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다, 혹은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다, 혹은 여기는 왕만을 위한 성소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 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살 때 40년 동안 그 중간에 성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막. 이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성막 보고, 자러 들어갈 때도 성막 보고 자고 들어가고 있어요. 항상 거기만 봤어요. 그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고 제일 나중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맞추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베델을 자기의 성소로 삼았다, 왕의 성소로 삼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로보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혹은 상황이나 형편이나 생각에 의해서 정치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된 삶을 의미할 때 우리는 왕의 성소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쯤에 있을까? 여러분, 내가 중심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좀 우리 가운데 위치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저 멀리 밀려져 어느 지역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뭔가를 일을 시작하고 결정할 때 그 순서와 중요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사람들은, 내가 중심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장 급한 거,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 이거부터 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부터 해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손해가 되든지 상관 안 해요. 북이스라엘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이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나만의 성소를 가지고, 왕의 성소가 아니라 나의 성소를 가지고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뭔 일을 할 때 뭐부터 결정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오늘 주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내가 급한 일이 생겼어.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는 다음 주도 있잖아? 그리고 우선순위를 밀려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선순위를 저 뒤에 갖다 놔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나한테 시급한 일을 먼저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중심적인 사람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알려면 이거 보시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오늘 주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그러면 그 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해야지. 그 예배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을 나중에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살이 참 바쁘고 분주하고 치열하잖아요. 여러분들 마트하고 생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바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더라도 머리를 들고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말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성소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뭐 올해 다 가버렸는데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좀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도 말씀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는가 좀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궁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의 궁궐. 이건 무슨 말일까? 나라의 궁궐. 이거는 내 원칙대로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원칙대로 살겠다. 여러분, 나라의 궁궐이라고 하면 보통 왕이 있는 곳이, 왕이 머무는 초소, 그걸 궁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개는 한 나라의 수도, 행정의 중심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궁궐. 이게 통상적으로 그래요. 궁궐이 어디 있는가? 그럼 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그 나라의 행정을 지배하는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쪽하고 갈려가지고 나라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래서 어디를 수도로 정하냐면 세겜을 수도로 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열왕기상 16장 24절. 그가 은 2달란트 세겔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어디죠?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베델을 하나 나라의 궁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베델의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베델의 신앙으로 베델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가 중심이 돼서 베델의 방식과 원리와 신앙을 가지고 통치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스타일, 내 원칙, 내 방식, 내 신념, 심지어는 내 신앙도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나라의 궁궐이라는 말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나쁜 말은 아닙니다. 줏대 있어 보이고 소신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베델의 원리와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거냐는 거죠. 이게 좋으면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베델의 원리와 방식과 스타일이 좋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베델의 원리, 신화, 원칙은 불법이고 불이고 억압이고 이런 거였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이미 폭로를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 베델이 어떤 베델인지, 그 베델의 원리와 원칙과 방식과 신앙이 뭔지를 폭로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베델에서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판다.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받는다.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 들어갈 만큼 성적으로 태폐적이다. 더 나아가서 신전의 어떤 벌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 이건 종교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 중에 이 베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와 그 원칙과 방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대요. 망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나란 일을 법률에 의해서 나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술자리에 술 먹고 술 기운으로 나란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겪고 있는 그런 꼴 나는 거예요. 베델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어려운 원리와 원칙과 방법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방법대로 해도 돼. 근데 베델은 불의하고 불법하고 억압이 있고 악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내 뜻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베델의 방식과 원칙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이건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거 우리한테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고 내 뜻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의 성소와 나라의 궁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내 기준 그리고 내 중심으로 그리고 어지간하면 내 뜻을 잘 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소, 즉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나만의 궁궐,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주를 섬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이게 100m 육상 선수들 있잖아요. 이 100m를 달리는 이 육상 선수들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예? 세계 신기록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보다 몇 초가 뒤진지 얼마나 못 뛰는지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돌아보면 내가 얼만큼 더 연습을 하고 얼마나 뭘 바꿔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러면 성장하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이 9초를 뛰어. 100m를. 나는 13초를 뛴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단 1초도 그 삶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기준인데. 13초 뛰는 내가 기준인데 어떻게 9초 뛰는 세계 신기록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내가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지 이걸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조금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치고 이런 게 가능한데 내가 중심이야. 나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거 지금 내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사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신데 옛날에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고민이 있거나 결정할 일이 있거나 이렇게 상담하면 오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이분들이 오기 전에 자기 먹었던 마음 그대로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딱 생각을 갖고 오는 거예요. 딱 결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 와야지. 저한테 컨펌 받으러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동의했어. 이거 들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럼 내가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뭘 이런 분은 제가 목회 20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게 또 사정이 또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먹었던 마음 고스란히 들고 나가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너 그거 아니다. 안문계 집사야,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해도 우리는 마치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그런 분들처럼, 하나님 그래도요, 내 형편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거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의 성소와 나라의 궁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 두 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총 5번 전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잘 사는 재미에 빠져 살지 말자. 말씀드렸죠. 잘 먹고 잘 사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그런 삶 살지 말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하나님 사람 저버리고 그렇게 살면 그게 성공 같은 인생 같지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했죠. 여러분들 하루에 몇 분? 10분 기도해보자. 10분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하고 계십니까? 예? 10분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세요? 하루 10분. 하루에 0.69%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하고 계세요?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정의롭고 공의롭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중심적이고 내 뜻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뜻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이게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5가지 교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앞에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좀 바라보고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좀 돌아보고 만회해 나가고 더 좋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지만 내 중심에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의 성소와 나라의 궁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도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거울 삼아 돌아보게 하셔서 더 낫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